오늘 저는 여호와 나의 주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있는 그곳에서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가 밝고 어느덧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갑자기 바뀐 상황에 정신없는 한 해를 마무리와 한 해의 시작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분명히 성도님들보다 짧게 살았으니까 짧은 인생에서 이렇게 정신없이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했던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신의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2023년 새해에 어떤 시작을 하셨나요? 22년 한 해 마무리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 한 해 마무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앞으로 나를 통해 펼쳐나가실 일들에 대한 기대로 인한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들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목표를 정하기도 하고 새로운 다짐들을 하곤 합니다. 저도 물론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매번 새롭게 목표를 정하고 다짐을 하는데 그것이 또 이렇게 새롭지만은 않습니다. 매년 반복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거나 시간 날 때마다 아이랑 잘 놀아줘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 또는 부모님들께 안부 전화를 자주 해야겠다 등등의 이렇게 매년 새해가 되면 반복하면서 하는 그런 다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뻔한 다짐들 말고 2023년을 정신없이 맞이하는 그 와중에도 새롭게 다짐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경이로움, 그 위대함, 놀랍고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자는 그런 다짐입니다. 이런 다짐을 제가 또 새롭게 하게 된 이유는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고 첫 주일이었는데 그때 어린이부 예배 그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자라는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 또한 오늘의 저자인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누구보다 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랬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니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경이로우심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저의 잘못, 저의 부끄러운 죄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사죄의 모습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저의 바램들, 소원들, 저의 간구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간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사랑 고백하는 모습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깨닫고 어린이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경이롭고 그 위대하심을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해야지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그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을 받고 다시 자유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네가 다시 자유를 얻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너네는 자유를 얻으면 나를 찬양해야 돼, 나를 예배해야 해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그 창조의 목적,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많이 없어지고 사라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앞으로는 그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경외로우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자는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께서는 분명히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일을 열심히 내시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처럼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올 한해는 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일, 찬양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좀 더 열심히 내시고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시편 8편의 말씀은요, 창조시로 구분합니다.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기사를 기록한 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따로 묶어서 창조시로 구분해서 말하는데요. 이 시를 오늘 다윗은 지었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놀랍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고 듣고 만지고 살아가면서 큰 은혜를 누리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온전히 그 은혜를 또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모두도 잘 아시듯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비옥한 토지여서 풀이 많이 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 양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이제 꼴을 먹이려고 데리고 나갈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몸소 체험하며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물과 햇빛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풀들이 자랄 수 없고 그 풀들이 없으면 바로 양들이 먹을 먹이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우리는 날씨와 그 환경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옛날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다윗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은혜를 더 저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또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1절과 9절에 이렇게 또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보다 먼저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와 총회 표가 바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먼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나의 바람을 이루어달라고 조금은 어린아이처럼 그런 하나님께 투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면 이제는 조금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먼저 찬양하고 높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자로 사는 그 삶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그 마음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또 준비해야 될 마음가짐, 해야 될 다짐들, 그런 결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 그분이 나 또한 창조하셨고 내 삶도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라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여기며 내가 꿋꿋하게 지키던 내 그 자아의 그 앉아있던 그 자리를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진짜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계기가 없어도 평안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와 역사의 주관자와 나의 창조주 주관자로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나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으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도 바벨론 왕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내 주관자요 창조자로 인정하면서 따라서 하나님만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 또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특별한 계기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돼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후로,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게 된 후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멋대로 살아갔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그는 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창조자여 주관자로 인정하지 못했을 때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드디어 내 삶의 창조자와 주관자로 인정했을 때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내 모든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마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의 원래의 주인인 하나님만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려 알 수도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윗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삶으로 살아내 보이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순종하며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또 각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으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윗을 직접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도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두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동참한다고 해도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나를 찌르는 아픈 말들을 듣거나 나를 낙심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그 일을 해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그 일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모습은 바로 올해 우리가 함께 외치며 추구해야 하는 예배 캠페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예배자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자로는 또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예배자로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인 자리에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타내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졸라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은혜를 예배하는 성숙한 모습의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며 지금도 모든 세상의 주인가 되심을 나타내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